할까요?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남편의 합당함을 제가 깨트려 버렸어요. 아침에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 준비하는데 아침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못 듣고 그냥 늦게까지 내 설교를 한번 다시 보다가 밖으로 나왔더만은 밥이 없어요. 밥이. 그래서 뭐 아무 말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말을 해요. 시간에 맞춰 나오세요. 아니면은 밥을 갖다 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음에 시간 맞춰서 오겠다고. 그랬더만 시간을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열이 올라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그만 좀 하라고 딱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안에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삭막해졌어. 교회 올 때까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합당한 모습, 남편으로서 합당한 그 모습을 보이지 않냐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구나. 내가 합당한 모습을 하지 않으니까 아내 또한 합당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합당한 모습.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데 합당한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합당한 모습. 합당한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라 하는데 합당한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나 행동이 기준이나 조건에 꼭 알맞다 그래요. 일이나 행동이 기준이나 조건에 꼭 알맞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라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의 일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조건에 꼭 알맞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 그게 합당한 모습이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합당한 모습. 교회에서는요, 진리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그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합당한 모습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모습으로 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또 누가 그것을 가져야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2장 1절부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10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연세가 든 남자들도 연세가 든 여자들도 젊은 여자들도 젊은 남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합당한 모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오늘 디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디도서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며 그리고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2장 1절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한번 함께 보십시다. 자,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래요. 바른 교훈에 합당하다. 교훈,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합당한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합당한 그러려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확실히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짝퉁 믿음도 있더라고요. 짝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인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 속 믿음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짝퉁 믿음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속 믿음, 우리의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상황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랍니다. 다이아몬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다 어디 부분에서 다이아몬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봐서 적당한 때에 맞춰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해요. 기회를 봐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돌아가지 못할 선을 넘어야 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세상의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친구들이 저 친구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믿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뚜렷하고 틀림이 없는 그런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증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삶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 줄 안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의 온 몸으로 붙들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심 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믿어줄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전 인격을 가지고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요. 근데 다른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주님을 receive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을 나의 전 인격을,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 전 인격을 다 쏟아서 그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음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편안히 앉아서 그리스도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 속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거기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 전 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제가 자랑 좀 할까요?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해요. 예. 우리 아내는 그래요. 개뿔 뭘 사랑하긴 사랑해. 밥이나 제때 와서 먹지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좀 사랑해요. 근데 언제 제가 사랑했냐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연애할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편지로 연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얼굴을 보고 너무 예뻐서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미국에 가서 편지로 1년 반 동안 연애를 했어요. 얼굴 보지도 못하고 편지로.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가지고, 내가 편지를 믿고 이제 내 아내가 그때는 사귀는 사람이었죠. 그 아내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가지고 광주에 있는 그 충장동과 가장 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갔죠.
데이트를 하는 우체국 앞에 있는 조그만 가게가 있었어. 가게가 액세서리도 팔고 그다음에 그 뭐 장갑도 팔고 막 그랬어요.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진열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열대가 있어서 이쪽에서 걸어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이 진열대 그 다음 길에서 또 쇼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편에서 쇼핑을 하다가 딱 일어나서 앞을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까? 비웃으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정말 예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애인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 가서 결혼을 허락을 받고 가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행기를 세웠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진짜예요. 제가 델타 항공을 딱 들어갔어요. 델타 항공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국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결혼 허락을 못 받고 나면은 또 어떻게 1년 반이나 있다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델타 항공에 그 비행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승무원한테 그랬어. 나 안 되겠다고. 나 내려야 되겠다고. 그랬더만 그분이 의아한 거예요. 왜 내려야 되냐고. 아니 내가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더만 비행기를 스탑시켰어요. 진짜요? 그리고 비행기를 스탑하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데 공항에 있는 그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라고. 지하실로 데려가서 나를 다 취재를 해요. 왜? 폭탄을 넣고 내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가고 내 가방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녀가지고 내 테이블에다 놓고 취재를 닫는데 취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냐고 그래.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내를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요 20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요 흐뭇해요. 왜 흐뭇하냐? 내가 진짜 사랑한 것을 거기다 쏟아 보았기 때문에 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도 행복하지만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전 인격을 쏟아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쏟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그 삶이 회복돼서 그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행복이 얼마나 가슴속에 남게 하는 그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확증을 내가 가지고 살 때에 그것이 첫발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할 것이다. 네가 바른 교훈 곧 진리, 예수 되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래요. 붙잡는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으로 그분을 붙잡아 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두 손으로 붙잡는다도 표현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전 인격에 내 모든 몸으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여리고 성 앞에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름도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소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을 간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지나서 갑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지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8장은 말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갔을 때 한 맹인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요. 곧 그 말은 맹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맹인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 보면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붙들지 않았는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지지도 못했지만 그의 심령이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바뀔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 예수가 지나가고 나면 내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라고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모습, 그것이 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여호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요, 그 예수를 붙들어요. 예수를 온몸으로 붙드는데 그 다음 절에 읽을 때 저는 내 마음속에 내 몸이 전율을 느끼는 이 구절이 있어요. 1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러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떨리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떠올라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바디메오가, 그 맹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으로 다 불렀을 때에 예수라는 그분이 거기에서 머물러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그냥 한 사람, 어느 누구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떨려요. 와, 바디메오가 거기서 그 예수를 부르실 때, 맹인이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발걸음을 멈춰서 그에게 마음을, 그에게 자기의 집중하는 시선을 집중하고 그를 불러오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라는 어떤 한 사람을 거기에 스탑시켰다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 바디메오가 그 예수를 불렀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기의 온 전율을 통해서 그 예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멈춰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서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서서 그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게 떠올라온 하나님 앞에 기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확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합당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 내가 주님을 내 전일의 떨릴 만큼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신앙의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를 통해서, 이웃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들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진리를 들으면서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비판의 능력이 생기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어떤 클릭하는 그날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귀찮으니까 예수를 떠나보낸 무리가 있고,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하고 다닌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의 유일한 구세자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하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인가를 깊이 비판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일까 아닐까 씨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새가족들한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진짜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당신이 한 번이라 묵상해 보았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걸 씨름해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많이 듣고 지나가지만, 좋은 이야기라 다 애우고 지나가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일까? 내가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골고 따라갈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일까?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살아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되려면 그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가지고 또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쓰셨던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97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플러싱에서 마지막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폴란드를 갔습니다. 폴란드에 가서 그곳에서 한 신부님을 만났어요. 근데 신부님이 나이가 지긋하시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으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만나고 자기가 시카고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신부님이셨고 성직자셨고 시카고에서 신학 박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가 버스를 타고 이제 집을 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있는데 한 여성이 자기 뒷자리에 있습니다. 그 여성이 흑인이었어요. 그 흑인 여성이 미국 백인들에게 많은 이렇게 트리트하는 것을 받지 못했던 흑인 여성이 그 신사에게, 그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합니다. 내가 신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학교를 다니며 내가 신학 박사를 공부한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내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더하지 않고 집을 갔어요. 집을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그 여자의 질문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흑인 여자가 자기에게 물어봤던 것,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3장을 보고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을 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글에서 기록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져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때 어떤 깨달음이 내 몸을 휩쌌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후 나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신부로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거기에 공회에서 앞장서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확증,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거듭남의 삶이 먼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발을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아니면 이 신부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몸으로 바디메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의 합당한 모습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내 가슴속에 들어오셨다면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2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는데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날지라도 오늘 한번 거기에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함께 보십시다. 2절부터 시작. 읽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건하며라는 말이, 신중하는 말. 우리는요 거기에 한 2, 3초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놓고 묵상해보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술 등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경건하며 존경할 만한 고귀한 신앙의 인품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귀한 신앙의 인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고귀한 인품을 갖고자 우리가 언제 한번 우리가 거기에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신중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그 자제력을 가지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죠.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를 되고. 그래요. 왜 하필 여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그래요. 좀 모함을 하나 여자분들이서 모함하지 말며. 또 남자들한테 하지 않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걸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실 줄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라는 이야기예요. 변화되는 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4절 다시 시작. 그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함께 오십시다.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모습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모습. 합당한 모습은 그냥 교회 가서 즐겁고 함께 예배하다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비방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합당한 삶.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십시다. 한 번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가지고 씨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합당한 삶,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서 청결하고 자제하고 단정하고 부패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1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은혜가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어떤 요즘의 교회를 보면 은혜보다도 오히려 더 냉정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평강교회는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고백하는 거 보면 그냥 입으로 어떤 누구를 칭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정말 가장 맛있는 교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 자, 그런데 교회가 많이 냉정해졌어요. 우리 평강교회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참 냉정해졌어요. 필립 안시가 썼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 글을 보면서 섬뜩한 그 글을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실화예요. 필립 안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책에서 자기 친구에게 그 시카고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는 친구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몸을 파는 그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그래요.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며기며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을, 그 2살 된 얘를 읽기도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자기 딸 2살 된 얘를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었다더군. 차마 듣기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내게는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군. 간신히 교회에 가서 도움받아 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 얼굴을 훑고 지나던 완전 충격의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걸세. 그 여자가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창녀가 다를 바 없는 그 사람이 그가 말하기를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인데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안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이 여자보다 더 창녀 같은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자신이 비참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서 왔는데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복음을 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2절부터 10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회복되고 변화된 삶이 있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모습이 아픔이 있는 것, 오히려 우리가 변화되어서야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지만, 심지어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들이 교회에 가서 마음을 열어놓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목사에게 가도 그 목사에게 말을 하면 또 다른 데에서 말을 할까 말을 못해요. 교회가 장로님들한테 가도 뛰어들어가지 못해요. 넘어지고 아이들이 무릎을 깨지며 달려갈 곳이 없어요. 지금이 없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은혜가 없더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와서도 깨어지고 넘어지고 했던 삶 속에 살다가 교회 와서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요. 교회가 더 이상 비참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란 그 말은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란 그 모든 즐거움이 있는 것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복음이 없을지라도 그 교회 가면 즐거웠어요. 사탕 하나라도 줄 수 있다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밝고 행복했어요. 교회 가면.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했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명철한 교회, 그런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목회자들도 바뀌어야 돼요.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사셨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회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교회가 아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아부를 해야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아부를 해서 교회가 채워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요. 정말 그들을 생명을 놓고 눈물 흘리는 목회자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파는 그 여자일지라도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떤 TV 프로그램,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집에 갑자기 방송국에서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그 집에서 문을 열면 방송국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당신의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을 다 부수고 정말 거대한 집을 지어주는 이야기도 보았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봤어요. 세상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다 잘해줘요. 그런데 교회보다도 더 잘한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달려올 수 있도록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 갖기 어려운 건데, 은혜란 베푸는 자가 모든 것을 부담을 해가지고 거저 받게 만들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받지만, 은혜란 베푸는 사람이 모든 것을 부담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란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가져온 것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받는 이에게 값없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모든 전 소유를 거기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갈보리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물고 갈보리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요, 적당한 사랑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당한 사랑은 오히려 누군가를 휘벼 파요,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랑을 뛰어넘어야지 거기에 진짜 사랑이 전될 때 행복이, 기쁨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내 성도가 가정 때문에 아프면 그 가정의 아픔을 내가 함께 보듬어 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힘들면 진짜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아줄까? 여러분들이 내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때 진짜 사랑이 거기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다 놓고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았는데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기뻐할 건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았는데 그렇게 기쁜가요? 나는 별로 완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래요? 10개의 동전을 있었던 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근데 나중에 그것을 쓸고 닦아서 그걸 하나 찾았어요. 근데 너무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를,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탕자 이야기는 좀 와닿아. 근데 다른 이야기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글인데, 필립 안시의 글이에요. 그럼 이런 글을 거기에 기록해놨어요. 자기가 언젠가 출장을 가가지고 그 출장 가서 호텔에서 자기가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그 원고를 거기에서 수정을 하다가 그 원고를 거기에 책상 서랍에 놓고 와버린 거예요. 모르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화를 합니다. 내가 몇 달 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그 원고가 책상 서랍 안에 있는데 제발 좀 그것을 찾아다니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호텔에서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청소하는 아가씨가 그걸 버려버렸습니다. 그럽니다. 세상에. 몇 달 동안 쏟아놨던 정성을. 그래서 또 한 번 전화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2주 동안 예하게 전화할 때마다 청소부가 버려버렸으니까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어를 못하는 어떤 청소부가 전화를 했더래요. 내가 당신의 선생님의 원고를 안 버렸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걸 원고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기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썼던 것보다 더 기쁘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선배 선교사님이세요. 학교 그 합동 측의 그 선교사님.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필리핀에 20몇 년 전에 왔는데 왔을 때 몇 주 만에 내 아이를 유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어떤 말을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 아이를 유괴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괴를 당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99% 아마 90%가 거의 죽어 나가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이 부모가 실신을 하듯이 찾아다닙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 다녀요.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타는데 그것을 여기저기에 한국말밖에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따갈로그는 전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찾고자 실상하는 모습으로 다니는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캐존에서 어떤 경찰이 있어서 그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품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 아이가 자기 품속에 있었던 것보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군대에 있었어요. 남편이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그가 비행기 훈련하다가 그 군대, 그 부대에서 비행기를 훈련하는데 그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그 헬리콥터에 탔던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부대에서 그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그 아내가 자질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울고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그 자질라지고 있는데 그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우리들에게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과합니다. 추락하는 헬기에 당신의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남편에 대해서 그 기쁨,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 기쁨,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는 그 행복, 기쁨, 그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행복이 갑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영혼들, 한 영혼들을 잃어버렸다 그 영혼을 찾은 그 행복이 그 99마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10개 있었던 그 9개의 그 동전보다 더 행복한 것은 잃어버리는 그 영혼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모습은 나의 옆에 있는 성도가 잃어버린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눈물로 그것을 만나 주세요. 내 옆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그 함께 눈물을 흘러서 그 영혼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로 찾았을 때 유괴당했던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기쁨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행복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찾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이나 내가 나하고 맞지 않다고 그를 배척하거나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를 다르게 대한다면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다른 모습일지라도 내가 희생함으로 통하여 내가 그 방을 다 쓸고 다듬음으로 통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듯이 나로 통하여 내 형제 자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그들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자에게는 내 전부의 소유를 투자해서라도 그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